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을 갖다 세웠고요. 나중에 놉이라는 제사장 마을로 성막을 옮겼고 이 사울왕에 의해서 놉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져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는 원래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터에서 이 법궤를 뺏기는 바람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됐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자신이 특별하게 만든 휘장 아래에 이 법궤를 모셔다 놨어요. 열왕기상 13장과 15장, 16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서 쓴 다윗의 시인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그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편 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그가 언약궤를 모셔놓은 이 초막과 장막 그리고 휘장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셨던 것, 그런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했던 때를 가장 그의 인생 속에 행복한 일로 삼은 거죠. 자, 그런데 역대상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를 모셔놓은 이 다윗의 장막 앞에서 예배하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휘장과 천막이 그 장소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했고, 나단도 왕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생각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축복했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을 만나고 돌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다면 그것부터 건축하라 했겠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작은 집에 머무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의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사이에 덩그러니 모셔있는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9절부터 14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다윗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자,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남자분들 중에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서툰 남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돈이나 선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선물을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마음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겠어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만으로도 여성분들은 사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진 게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화려한 궁궐과 같은 성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건 인간들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축복을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다윗이 건축하는 성전 받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성전이 없어도 그 마음 자체가 성전이었고, 또 그 다윗의 장막 앞에, 언약궤 앞에 나가면서 날마다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져도 되고 나는 다만 너의 마음만 받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T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